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508쪽입니다. 508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시간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도 오셨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부인하는 이 훈련을 잘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나 기타 여러 상황 때문에 왜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러한 고통을 겪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단계의 믿음을 도약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목적을 위해 때로는 뼈아픈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예레미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죄송합니다. 헷갈렸네. 시편 66편 10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60년 10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게 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시험은 나를 버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되 어떻게 시험하셨습니까? 은을 단련한 같이 불 속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집어넣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인데 한순간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나 각 학교에 입학할 때 그 순간에 지식이 다 습득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는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나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과 이 시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신부된 자로서의 그 당당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 신부의 삶을 살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7년 혼인잔치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시련과 그 환난 속에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넘어질 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 과정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게 같이 나를 단련하기를 마치 그 불속에, 그 뜨거운 그 불속에서 달군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여러 가지 상황 소리 막 들려옵니다. 그래도 꿋꿋이 참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아직 멀었다 하고 시험을 또 주십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부족한데 다시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들게 하십니다. 이 그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을 주님께서 연출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근데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이 말씀이 통과하신 분도 있고 아직 통과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주셨다는 거예요. 네 문제로 네 스스로 해보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 할 수 있나?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본인을 우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닮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루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를 범죄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도저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은 순종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시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다시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들어가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허리 아니겠습니까? 이 허리에다가 어려운 짐을 딱 놓으세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거로 끝난 거 아니에요. 또한 사람들이 누구 통해서 자존심을 긁게 합니다. 이것은 내 얼굴을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련에 시련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큰 시련을 통과하면은 마치 태풍이 몰아치면은 허리케인이 몰아치면은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큰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질이 갖춰야 돼야 합니다. 자질이 갖춰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다는 것은 교만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네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시련과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니 내가 나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는 파쇄버리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의만 나타내겠다는 이러한 결연한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 동안 보시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연단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를 완전히 파쇄해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오직 그분을 향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시키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연단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를 짓밟는 거예요. 짓밟았을 때에 거기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내십니다. 시련을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덜어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아 빛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 못난 부분들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완전히 파쇄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련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시련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도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비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비 안 맞고 예수 믿는 사람 비 안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일정하게 다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인내를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이 삶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들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심판자로 오실 터인데 이제는 양과 염소를 나누지 않습니까? 양은 어디로 갑니까? 죽임원 가는 다 천국으로 가고 염소들은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서 천국과 지옥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통과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지금 우리가 불과 이 시를 다 통과했더니 주님께서 풍부한 곳에 들이지 않습니까? 이 풍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그 주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내 안에 모셨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다시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지난날에 순종했던 사단, 마귀요, 그들에게 순종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것을 봐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더러우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슨 고쳐 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닮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막연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은 완전히 답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나타내면 되잖아요. 나타내는 이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풍부한 곳에 들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게 합니다. 무엇을 풍성히 부어주시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이것은 뭐냐면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 거룩함을 온전히 나타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보상해 주십니까? 천년 왕국에 한 골, 5골, 10골로 한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두고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여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를 파쇄하는 이 믿음의 단계에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안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거니와 영혼을 마음을 연단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이 고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시련은 기쁨으로 통과할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은 고통으로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으로 통과했을 때는 그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 실패가, 또 다른 실패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음 시련이 오면은 이것을 다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 계속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이것들을, 그러니까 하나의 순종할 때면은 그 또 하나의 순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순종의 결과물을 계속 내 마음속에 쌓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하리라는 요 단계까지는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수양이나 우리의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그것을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는 저한테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는 것은, 이것은 다 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나 무슨 행위로 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는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니까 이것은 이제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는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지? 그렇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누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산물이나 누가 나를 비굴한 마음이나 비난한 말을 했을 때에, 혹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에,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또한 내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간 빨리 영적으로 분별하셔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단이 나를 또 역사하는구나 하고 무릇 지킬 만한구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지. 또 이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생각이 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이 나오잖아요. 또한 그대로 이 생각대로 말하지 마시고 잠깐 참으셨다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떠오르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로서 상담하기 좋은 말, 은혜스럽고 덕스러운 말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이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지 나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냐고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엉금엉금 겨댕기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싶은데 냉장고 문을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이는 계속 냉장고 문을 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열을까요? 안 열을까요? 그렇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이전에도 이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 입에서 자꾸 악한 말만 나옵니다. 선한 말이 안 나옵니다. 이 선한 말에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 이로는 됐는데 이 실체가 안 되네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반문할 때에 내 힘으로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죄에서 넘어지는 내 자신이 들통이 납니까? 안 들통이 납니까?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발견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죄악들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찢는 거는 각 단계별로 다 있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사님 안경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각각 그 관문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찢지 않고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우리보다 상상할 수 없겠죠. 그분은 예수님은 본인이 창조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왕권을 다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도 찢어졌기 때문에 그 성수가 찢어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얘들아 내 마음도 이렇게 찢어져서 나의 마음도 아파.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구원의 목적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의함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달리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고난에 참여할 때 그 고난 끝에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이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을 빼내기 위함의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빼라는 거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의 마음도 찢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어도 또 안 되는 내 자신이 있어요. 나의 대적이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라. 나는 엎드러질 자로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치는 완전했으면 아닙니까? 7번 넘어진다는 의미는 나는 완전히 죽겠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그냥 주는 게 낫겠다 라고 선포할 때에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은 반드시 나는 오늘 교회에 가서 내 마음을 찢고 죄를 못 느끼는 이 악한 것을 반드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간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간구함을 내가 네 간구함을 들었다 인정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활포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새로운 옷을 입은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는 풍부한 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고요? 풍부한 곳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희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함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또 안 되는 내 자신이 또 잘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네들은 나를 따라야 되네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 그 사람에게 정한 그 환난은 다 틀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집이나 재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들로 환난이 있겠지만은 그 환난을 다 통과하신 분은, 이제는 그 믿음을 통과하시고 이기신 분들은 다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또 시련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풍부한 곳에 이르신 분들은 무엇이에요? 하루 동안에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 순간적으로 짜증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단하게 무던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울까요? 이 죄악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울 때는 늘 넘어지고 얻어 터지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길 때는 기쁨이요 생명이요 평강이 내 안에서 주렁주렁 자라나는 것, 이것은 나의 상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나의 보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완성하는 방주를 짓는 재료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은 일단은 방주는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집만 지어주면 겉으만 멀쩡합니까? 안에 내부 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외부도 보면은 저건 저번 주에는 괜찮았는데 이번 주에는 거기 틈이 생겨요. 허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할 때에 주님께서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빈틈이 없습니다.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잘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는 훈련할 때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살다면 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죄는 끔찍히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음란하게 행하였던 그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어요. 간간히 생각이 떠오르게 해요, 이 사탄마귀는. 그러나 우리는 참 기가 막히게, 야 네가 어디서 나에게 그 조선시대 나쁜 짓을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하겠냐, 이 사탄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래 악한 영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맡겼더니 다시 무슨 생각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거룩함을 내가 나타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엉뚱한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아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풍부한 곳에 들어야지 이것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각각 그 믿음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도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약하는 방법은 마음을 찢어야겠습니다. 마음을 찢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안 들어오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마음을 찢어야지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대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법칙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 자신을 내요, 나 자신을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못을 박으라는 것이 말씀 속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내 자신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소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못 박지 않으면 주님 마음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계셔도 불구하고 또 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은 썩고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에 한 번만 못을 박아야 됩니까? 계속 못을 박아야 됩니까? 계속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을 박을 때 나의 더러움은 묻어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끔찍한 속에 내가 못을 박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십자가로 먹는 못을 박는데 나의 또 다른 나의 눈이 그것을 봐야 돼요. 죄가 더러운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차가 사탄 마귀가 나를 잡아먹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때 끔찍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끝에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끔 돼 있으니까 끔찍한 걸 봐야 돼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저와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인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이 썩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먹는 죽는데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지 몸이 사는 거예요. 육신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내 영과 혼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살지 않으면은 이건 죽은 시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요소에 다 있다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스스로가 왕이에요. 내 자아가 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얘를 그렇게 심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이것을 마음에 뺏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왕권을 찾아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두셔서 통치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통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라예요. 한 몸이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나라, 내 마음, 내 가족 다 통통 나라지만 기본적으로 이 개인,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의 개인이지 않습니까? 이 개인 속에 통치하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우로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왕으로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한 나라의 통치자로 내 안에 통치자로 내가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 주권은 사단 마귀에 있던 그 주권은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양도를 해야 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완전히 벗어버릴 때에 내 생각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나의 주권은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주권이라는 소리 때문에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 순종을 계속 누락하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누락할 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아멘. 그래서 죽은 시체를 잘 보면은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를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모든 비질을 씌워 넣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은 또 마귀잖아요. 내 생각 같지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원수는 사단 마귀요. 사단 마귀에 우리가 복종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그런데 또 복종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빨리 즉시 수혈을 받아야 돼. 왜?
내 피가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고 계속 나의 이 심장에서 주님의 그 심장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또 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불순물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불순물이 들어왔다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죄가 들어왔다는 거는 생각을 통하여서 짜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 이 신진다에서 온 마디마디 하나가 다 연합하여 한 영을 이루듯이 각각 지체에 따라서 각 지체가 상합하고 지체하여서 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세우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이 순종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이제 남은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해 살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전의 말씀, 자 14절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4절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자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니까 우리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기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순종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이 예배보다 순종이 더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순종하기 위해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기도와 이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순종할 수는 없어요. 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고통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 마음대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갈보리에 안 가면은 주님 안 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다 못 내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또한 순종을 안 하니까 문제인 것이에요. 순종을 안 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라고 성경에 곧고 요소수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옵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고 누가 들어와 있어요? 사단 마귀가 거기서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내어 쫓아야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순종이 잘 될까요? 어려울까요?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과거에는 거듭났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슈퍼에 가서 콩나물 사러 갈 때 얘는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가기 싫어요. 짜증을 내. 엄마 나중에 이 녀석이 뭐 그러면 짜증을 냅니다. 안 가. 이런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짜증 내면서 알았어 빨리 갔다 올게 하고 갔다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얘야 갔다 와라 하면 다 포기하고 알았어요 엄마 얼른 갔다 온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걸 더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기쁨으로 갔다 오는 자녀를 더 좋아하겠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올 때 네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네 생각, 네 감정, 의지 오늘 버리겠다는 그 결단을 가지고 왔느냐, 네가 참 예배, 참 제사를 드리겠느냐, 이걸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왔다 갔다 아니 오늘 마음 또 다음 주의 마음, 그 부패한 마음을 계속 주님이 오시면은 그 마음속에 주님이 마음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1년, 3년, 7년, 10년, 20년 직분을 다 받아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 의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에 온다는 거는 내가 내 생각 완전히 그리고 나는 산 제사로 드리겠다는 거.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니까 내가 오늘 예배에 가서 내 자신을 완전히 이 재단에다 나를 태워버리겠다. 결혼할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산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산제사 드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 완전히 불로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은 불로 태웁니까?
인간적인 불로 태우는 거예요? 도덕적인 불로 태우는 거예요? 윤리적인 불로 태우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져 놓았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하려?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저함들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 불을 내가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를 완전히 파쇄할 때 이 성령님의 그 불이 나의 생각을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을 태워줬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겠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음성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늘 발견하셔서 발견된 것을 취합시고 예배 나올 때는 거룩한 마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공통적인 건 다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적어도 내가 주일 예배 왔으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갈 때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다가 내려놓고 가잖아요. 여기다 내려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셔야 된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은 또 집에서 또 거룩해져. 예를 들어 그럼 또 직장에서 또 놓고 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마음은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 십자가를 지우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나오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와들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들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시련과 환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7년 대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셔서 그 거룩한 마음을 계속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지 들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배는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라 이 삶 전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니까 항상 이긴 자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긴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기지 못한 것이 발견되니까 그것을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밟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품을 계속 나타내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